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훌륭한 거는 우리처럼 몸뚱아리 아래 갇혀 있는 대자유, 몸에도 장애를 안 받고 마음에도 안 걸리는 그런 자유를 깨달으신 분이거든요. 깨닫고 보니까 몸과 마음이 지혜로 써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가 없으면은 경쟁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그런데 지혜가 있으면은 서로 살아나는 길, 나도 살아나고 너도 살아나고 이제 그게 이제 자타이시 성불도란 말로 표현되죠. 저도 이제 몇십 년을 공부하고 보니까 자꾸 그래서 새로워지면서 이제 내 몸과 마음에 붙어 있는 것들이 부처로 인해서 바꿔진 것 같아요. 바꿔지면서 부처님 말이 진짜로 사람 안에 불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확인됨과 동시에 질서 없는 성격 같은 거, 시끄러운 거, 전도몽상된 거 그런 것이 싹 녹으면서 이제 좋아져 가니까 이제 기쁨이 일어나죠. 그리고 든든하고 자신감이 생기고 무한한 그 원력과 희망이 생긴 것 같아요. 우리는 무조건 바깥으로 불교를 믿었는데 바로 믿어서 자기 경험해 보면은 자기로부터 부처가 살아난다. 왜냐 부처는 여러분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내가 떠난 거예요. 그래서 석가를 통해서 그걸 믿는 건데 우리가 불교가 좋은 줄 알지만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꽉 믿어버려야 돼요. 믿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번뇌망상이나 형상이나 소리나 그걸 믿어버리기 때문에 석가는 그걸 통해서 소리로 들으면 열애가 아니다. 또 형상을 통해 하면 나가 아니다. 그런 말을 여러 군데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갖다가 화두에다가 한나에다 딱 묶어놨는데 화두도 이제 부처 마음인데 그래서 선시불심 끌어납니까? 선은 뭐 부처의 마음이다. 선은 이제 화두선이다. 화두는 이제 말의 대가리다. 말이 나온 뿌리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세월을 지내놓고 돌아보니까 이제 방편이 아니고 석가모니 말이나 조사심된 말을 내가 가려지고 온 내 나쁜 습관과 뒤바깥 생각으로 내가 생긴 사람이 그 깨닫는 사람 말을 믿으려고 하니까 내 식으로 바꿔 믿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불교가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거야, 내가 내 삶을 지지고 볶고 어렵게 만든 것이지. 그렇지 않고 내가 어리석게 만든 것이 길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말을 믿으니까 참말로 나한테가 석가모니와 다르지 않은 형상이 없는 존재, 생명의 부처님이 있다. 그걸 봐보면 그냥 시원해져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매제들 원길도 풀어지고 뭐 모든 그 어둠이 사라진 것 같아요. 제 경험해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천수경에다 뭐 해 원결지를 해놓고 뭐 여러 가지 뭐 원화속단 담진치 뭐 원해열의 진실 뭐 그렇게 해놓는데 이뷰로만 배웠죠. 그 절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러고 그런 걸 배울 때는 선배들이 중이 되면은 선방이 생겨서 탁자밥은 내려먹을 줄 알아야 된다. 부처님 탁자에다가 마지 올려놓고 이제 그거는 애불 조진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걸로 그 정도 해야 된다. 그렇게만 배웠거든요. 근데 그 말도 선배들이 바로 가르쳐 줬더라면 그 애불을 좋게 배웠을 거예요. 근데 탁자밥이라도 내려먹는 거고 이건 완전히 기복불교로 처음에 이제 속아서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복이 아니고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선배 스님들이 깨닫는 것을 내가 못 미치니까 그냥 애불하고 뭐 기도하고 불공한 것을 기복으로 이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기복으로 생각하고 기복으로 생각해 놓고는 깨달음을 얼른 얻으려고만 생각해. 그러고 이제 기복을 무시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 것 같아요. 기복이라는 것이 정성을 들이는 마음입니다. 정성을 들일 때 내가 나라는 생각이랑 내 마음이 적어져요. 작아질 때
석가모니 말이 나한테 일단 부처가 이제 싹을 튼단 말이야. 그런 것인데 그걸 무조건 내가 모르니까 기복이다. 기복이라는 것은 이제 복을 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고 이제 그런 걸 무시하고 살았던 것이 현 동단의 실제고 그런 갈등 때문에 이제 시끄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언어에 놀아나서 이 불교를 믿으니까 사람이 안 나오고 이제 행동이 안 나오고 이제 부처가 멀어져 버리죠. 그러고 이제 중생 마음으로 그려진 부처, 그려진 불교, 그러고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뭐 예수교고 불교고 따질 것도 없고 깨달아 보면은 예수 속에 부처 마음이 있고 부처 속에 예수 마음이 있고 공자 속에 예수 마음이 있고 예수 속에 공자 마음도 있어요. 나타난 것이 사람 몸이 다르기 때문에 진리가 나타난 것이 부드럽게 절도에 맞춰서 또 우리 부처님처럼 탈탈 털어보면서 이제 잎사와 가지와 줄기가 다 살아나게 한 그것만 달라요. 그래서 그 경계를 갖다가 불교에서는 그 순차적인 것 같다. 보살, 깨달은단 말을 보살이라고 하더라고요. 전에는 우리 따로 봤어요. 이걸 보니까 전체가 하나로 뚫어지면서 한 법이 그냥 하나예요. 중생이 이제 이것 붙들고 저것 붙들고 다르다고 보는 거죠. 그 사람 문제고, 이제 본래 우리 석가모니가 깨닫는 법은 하나다. 그래서 이제 선행 성가에서는 마음법 규일 일기하처이 그러는데 이제 마음법이 하나로 들어가는데 하나로 들어가냐 그러면 그것도 선에다 딱 묶어놓으니까 억지로 했던 것 같아요. 마음법이 하나 돌아간다 그러고 하나로 들어가냐 근데 있는 모든 것이 그 사람한테 나온 것이고 사람인데 사람 뭐냐 몸이 없으면 사람이 없어요. 몸이 없으면 귀신이죠. 몸이 있는데 몸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몸을 통해 나타나는데 깨달음의 진리는 형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몸이 아니다. 거기서 몸이 아니다라는 깨달은 말을 해준 거예요. 그다음 마음은 일어났다 살아있기 때문에 마음도 아니다. 그런데 마음도 아니고 몸도 아닌데 있거든. 그것이 이제 호련히 푸른 하늘에 구름 지나가면 푸른 하늘 드러나지 내 몸에서 이 기다 아니다 중생이다 부처다 그런 것이 싹 구름 떠댔기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죽음도 아니고 생도 아니고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는 그런 걸 성품이라고 그래요. 스스로 있는 스스로 자자 성품은 성품이라고 그래요. 그 성품이 형상이 없는 거예요. 성품이 없는데 그 성품을 깨달아 보면은 중생 몸을 성품에 쓰기 때문에 이제 성격도 좋아지게 되고 어리석음도 없어지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원만 이제 보신도 잔압으로 되죠. 그러니까 눈빛도 좋아지면서 건강도 좋아지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것을 경험해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계속 해가면서 바꿔져 가는 것 같아. 잘못 익혔던 질서 없이 했던 것들이 이런데 이랬구나 하고 바꿔져 간단 말이야. 바꿔지면 무너진단 말이에요. 무너지면서 이제 통쾌하고 기쁘고 무한한 그런 세계가 펼쳐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부처님 경험하고 딱딱 닿으니까 아, 이런 걸 부처님이 환경에 내려놓고 이랬구나 이제 부처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부처가 멀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생은 자기를 그런 존재인 나를 놔주고 머리로 중생을 깔고 배우고 듣고 익힌 놈으로 부처를 구하고 하기 때문에 어렵고 그냥 부처와 중생이 멀어져 본 거예요. 그런데 깨닫는 사람은 중생 힘을 부처는 떠나본 적이 없다 그래요. 떠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르치지 떠났다가 하면 가르칠 수가 없겠죠. 석가모니 안 가르쳤겠죠. 부처님을 바로 믿어야 돼. 그래서 이제 하도 뒷사람들이 바로 믿으려고 이제 부처님 말을 배웠는데 거기에 얹혀가지고 이제 우리가 못나 보면은 이제 뭐 안 소리만 해서 지소리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듣는 사람은 많이 하니까 전 불교를 많이 한 것 같다는데 그런 사람일수록 더 복잡해요. 그 아는 사람도 못 속이거든. 그래서 이제 불교를 배우지 마라. 물으면 두드러 패고 그러고 또 버릴 사자 부처님의 가르칠 교자 부처님의 말을 들었고 믿고 버려버려라. 그래야만이 여러분한테 부처를 바로 경험한다. 부처를 경험해야 석가가 말한 너 안에 있는 부처, 석가가 깨달은 부처 둘이 아니다. 알아버려야
알아버려야. 그런데 이제 부처는 깨달아서 중생심이 다 조복되어 있고 우리는 이제 들쑥날쑥하고 서두르고 그런 것들을 이제 고치는 거예요. 그것만 달라. 그래서 완전히 이거는 우리가 신앙을 잘못하고 있고 그러고 종교를 가지고 있는 뭐 예수교고 불교고 간의 종교인들이 근본을 등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경험해 보면은 이제 불교를 바로 믿어서 나를 바로 믿으려고 배운 것인데 바로 배워서 거기서 머물러 버려요. 머물러 보면은 이제 석가모니가 깨닫는 불성은 머무른 바가 없거든. 그런데 배운 불교에 머물러 본단 말이야. 머물러 보면 사회하게 연결되면은 머물러 보면 그거는 이제 돈 많은 사람, 적은 사람, 회장, 사장, 꼬봉, 뭐 심부름한 사람, 과장, 국장 뭐 이제 크고 작고 나오죠. 그래가지고 이제 불교도 그렇게 되어버렸어. 그래서 그리고 관리하려고 이제 총무를 만들어가지고 뭐 총무원장, 본사 주진, 뭐 방장 그렇게 했고 이제 살아요. 그럼 우리는 또 제도가 그러니까 또 아이고 방장님, 원장스님, 주지스님 이제 그렇게 또 빠른단 말이야. 그런 게 그것이 나쁜 게 아니고 그것을 하다 보니까 석가모니 말을 멀리 본 거죠. 자기 안에 부처가 있다면 늘 멀리 본단 말이야. 그런데 주지를 하고 방장을 하고 총무원장을 하는 것은 중생들을 사람 안에 있는 부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막 흐트러져 그렇게 단체를 만들어서 그런 집단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거기에 대가리가 되어갖고 뭐 주지 발령을 하고 뭐 방장이고 어른이고 없자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중생들이 흩어져 버려요. 흩어져 갖고 이제 절에 와서 살아보니까 뒤에서 들었어. 난 뒤에서 송강사 이제 방장이 돌아가셨는데 그러기 전에는 뭐 다 중로로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이제 그 때문에 모두 이야기를 해서 알아보니까 그 장흥의 보림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절은 잘 있는가? 중 잘 있는 건데 여기도 왔다가 하룻밤 자고 왔거든. 그런데 이제 뒷소리가 많네. 뭐 어떤 비구니하고 살면서 뭐 애기가 나서 감춰놨다. 그러고 또 송광사 방장이 죽고 나니까 이제 주지를 바꿔 차렸는데 방장을 해야 하는데 이제 전화가 와요. 스님들한테 누가 방장하려고 한다고. 그래. 그런데 이제 방장을 아무나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선방에도 안 댕기고 공부 무기도 모르면서 절에 일찍 돌아가지고 절 물정하니까 이제 자리가 비니까 방장하겠다. 출마한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뭔 불교를 믿겠습니까? 그래서 뒤로 돌아보니까 한결같이 절에 들어온 사람들이 6.25가 끝나고 우리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일제놈들한테 36년간 우리가 핍박받으면서 이제 농사 지어서 곡물 바치고 그때는 뭐 곡물이라 가지고 곡물. 그 농사 지하고 다 내가 갖는 게 아니고 곡물을 나라에 바쳐요. 그런 제도가 이제 일제에 있었는 거거든요. 일제에 있었는데 그런 곡물을 받아갖고 여기 경북궁에서 이제 삼청동으로 건너면 삼청 터널 있죠. 그런 것을 굴을 팠어. 일제시야에. 그때 그런 공문을 받아가지고 한국 노무자를 해가지고 그때는 뭐 기계가 있겠습니까? 꽹이로 막 파서 이렇게 삼청굴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댕길 때마다 일제 때 만든 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가 36년간 그 사람들한테 살았던 그런 걸 생각하게 돼요. 그거는 이제 우리한테 있는 능력을 갖다 부처를 등지고 유교 교육이 들어가지고 유교도 부처한테 나오는 것이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치우치지 않는 것이 중용이거든요. 중용 사상을 가르친 게 유교예요. 그런데 중용과 중도를 버리고 이제 그럼 중생의 생각을 바꿔서 해갖고 이제 우리들끼리 이제 암투 싸움이 생긴 거예요. 뭐 양반 쌍놈 뭐 양반 쌍놈은 좋은데 양반이 되면 양반을 행세한 게 아니라 쌍놈을 무시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파가 걸리니까 당파 싸움이 생기면서 나라가 망하게 생겼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뭐 어디 가서 일을 해줘도 내가 좋아서 하면 기쁘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이 하라고 하니까 한다. 종으로 한다. 그러면 기분이 안 나쁘거든. 기분이 나쁘거든. 그런데 이건 내일이다. 여기 와서 이제 우리 보살님들이 청소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부처님 마음으로 한 마음, 몸은 다르지만 한 마음으로 한다 그러면
속에서 부처가 내 몸을 통해서 청소를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공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나고 누가 허락해서 한다. 돈 때문에 한다. 그러면 공이 작겠죠. 그렇게 이제 우리는 짓눌려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다가 이제 6.25도 생기고 그런 정서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뒤바꿔 거꾸로 자고 요새 이제 살만하니까 이제 경제도 발달하니까 엄청나게 지금 잘 사는 나라입니까? 근데 이제 물질은 풍요롭다면 물질을 대한 사람이 우리 피 속에 뒤바꿔진 그런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시끄러워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해도 그냥 고시 공부해서 판검도 하면 더 훌륭한 것이라고 대통령이 시켜놨는데 이제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육이라는 것이 못 먹고 못 배울 때는 교육받으면 다 완전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뒤로 보니까 교육받는다고 된 게 아니고 사람 생김새가 삐뚤어진 놈은 교육받아도 삐뚤어지게 쓰더라고요. 성격이 안 고쳐져요. 그래서 성의 말을 믿어야 그거 가서 이제 원흉해지고 둥그러지고 어리석으면 고치고 그러면서 이제 지도자가 되는 것인데 그렇게 안 되어서 지능만 믿고 공부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회가 이제 그런 사람을 원하다 보니까 지도자를 만들어낸 거 지금처럼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지금 이제 뭐 윤석열이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 그런 국민을 뽑아준 국민의 정서가 문제라는 거죠. 그 정서 속에는 뭐가 있냐면 뒤바꿔진 전도몽상된 거, 부처를 등지고 공자 종룡을 등지고 살았던 그런 것들이 그 판단이 거꾸로졌단 말이야. 불교 말로 전도몽상 됐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신앙도 하고 사회도 하고 돈도 벌고 정치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시끄럽죠. 그러니까 바깥에는 이제 선진국 같은데 속에는 후진국 사람들이 물질을 대하고 있죠. 그럼 기쁨이 아니에요. 그런 걸 경험하게 돼. 그리고 나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 이제 불교를 만나서 공부하니까 거의 싹싹 이제 보이면서 살살 풀어지더라고. 풀어지면서 새 사람이 되면서 이제 역사적으로 부처님이 가셨는데 그대로 깨닫는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내 마음에서 살아나. 아, 이랬구나. 바꿔져 가요, 바꿔져. 본래 우리가 부처가 있는데 잘못 입고 있던 내 삶을 깨달으니까 바꿔져 가는 것을 알겠더라. 그렇게 바꿔지니까 좋아진 거 아니겠어요? 모든 게 그렇게 되어가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부지런하게 되고, 깨어있게 되고, 뭐를 자꾸 이렇게 살려내고, 뭐 풀립 하나를 보더라도 바로 세워주고 싶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거꾸러진 것을 있어주는 마음이 생기고, 어두운 걸 받게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갖다 뭐라고 해요? 보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교는 그런 말 써줬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면, 이제 뒤바꿔져갖고 계속해, 그래. 어저께는 넋없이 어떤, 나이가 몇 살 넘게 이제 58년생 개띠더라고요. 그래서 60 몇 살 먹었다고 그래요. 뚱뚱해갖고, 어찌게 왔냐, 하니까 유튜브 보니까 국선도를 스님이 이야기한 거 왔다고 그래요. 이제 국선도를 늦게 시작한 모양이라. 우리는 72년도에 한 사람이거든.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기운도 많이 생겼는데, 맹해갖고 맥혀버렸어요. 몸뚱아리도 큰 거 그러는데. 그럼 멀쩡해 보기에는. 그런데 껍데기는 멀쩡한데 속에 부처를 등져버렸어. 그리고 구하는 것이 많고, 청상과 죽은 뒤에 이 사람이 했기 때문에 난 청상을 살았을 때 국선도를 했고, 청상 가정을 훤히 알거든. 결혼하기 전부터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 사람을 보면 느낀 게 기운이 많고 다 좋은데도 그 사람의 그 성품, 도로 도랑을 모르니까 떠불더라고요. 떠보면서 많이 그 헛소리만 했었고, 이제 분통 없는 소리만 했어. 그래서 거기서 느끼기를 저 몸뚱아리 크고 기분 좋고 저렇게 멀쩡한데 뭔 짓이냐 그 말이에요. 몸뚱아리가 부처의 눈이 없기 때문에 몸뚱아리를 이상한 데서 찌고 생긴단 말이에요. 그걸 봤어요. 그래서 정법이 중요하거든.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불교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갔는데 옆에 이제 또 어떤 거사님이 만화 만든 보살님이 이제 내 책을 만화 만든 찾고 왔어. 또 그 사람은 또 이제 뭐 그 책을 봐갖고 아는 소리를 찾고 있어. 그 아는 소리도 그 사람 믿을 때 해줘야지 막 설득을 하려고 그래. 내가 하지 말라고 했지. 나는 그 사람이 또 나한테 예하니까 공부한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도 헛다리 잡고 있네 그러더라고. 그래서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그러면서 또 듣고 보고 해갖고 만화를 그리니까 다 알아갖고 아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변화가 안 온 거예요. 변화가 오면은, 지가 생기면은 상대방이 몸이 크든 많든 국선도를 했든 안 했든 지혜가 나와서 몸을 통해서 말을 하면은 통하고, 가려보면 몸이나 헛것에 붙들리면 아니고, 근데 아닌 사람을 알고 딱 기다려야지. 그 헛군데 붙어있는 사람한테 설득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네가 잘못됐다고 수습시켰거든요. 그 나를 이제 믿고 따르니까 해줬더니 뒤로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사람 그것이 바로 이제 석가모니가 말하는 형상이 아니다. 목소리를 보고 열애가 아니다. 또 뭘 깨달았으면 깨달았다면 깨달음이 아니다. 이제 그런 걸 말해놓은 거거든요. 불교가 하나로 끼어 있어요. 이렇게 건강경, 화두, 내 사는 거, 인간관계, 뭐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 전체가 끼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안 껴두면 이제 중생들이 들면 중간에서 뿌리 나면은 공부도 안 될 뿐더러 세상살이도 안 돼요. 먹고 사는 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고서요. 그놈이 막아보니까 복이 안 생긴다고 말이에요. 복이. 거기서 이제 돈을 벌고 살려고 하니까 이제 억지로 하다 보면 무리가 오고, 그래서 부인은 뭐하여 그렇게 아프다고 하더라고. 무엇이 아프다는 게 심장이 아프대요. 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고 또 없는 살림에 또 뭐 저거 영국에서 애기들 유학 보낸다고 하고, 그러고 돈 때문에 항상 고생한다고 해요. 그런데 집안이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 아버지가 교사. 그러니까 옛날에 그 사람이 72살인가 3세가 되는데 그 사람이 어릴 때 교사면은 우리나라에서 뭐 살기가 괜찮은 집안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냥 꽹이 들고 소 몰고 언덕에서 소 풀띠 끼고 그냥 저녁에 되면은 뭐 소 미개면서 심심하니까 푸른하늘 은하서 뭐 그런 거 부르고 그런 때였거든. 근데 그 사람들은 학교 선생님은 굉장히 고급이에요, 그때는. 그 미연에서 그 서기 같은 거 보면은 그 땀도 안 흘리고 하니까 굉장히 신선하게 보고, 농사 지은 사람은 그냥 이렇게 볼 때란 말이야. 이제 그때 모르고 봤더니 지금 보니까 이제 오히려 농사 지은 사람 순수하고 그 사람들 볼 것이 없더만 피질피질해요. 그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전도목당 돼갖고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덮으셔가지고. 그 불교를 이제 공부를 했더니 높고 낮고 뭐 대통령이고 다 보인 거예요. 보여서 이제 부처님 머리 딱 윤회가 되면서 윤회도 보이면서 이제 대통령도 지정식 없는 게 보이고, 그런데 우리가 모르면은 무조건 믿는 거예요. 이제 부처를 누가 뭐냐면 무조건 믿는 기복대대기 사이도 그렇게 이제 그것을 이제 불교를 통하니까 앞뒤가 사리가 딱 예과 지금 통해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사람은 들고 끌고 일어났다 껐다 하지만은 이 법은 사람한테 붙어 있는 건 영원하다. 그리고 이 법을 공부하고 산 이 선인들이 딱 살아나. 내 마음에서 살아나면서 아, 이랬구나 이러고 살아나. 그리고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이 법을 믿어서 공부해서 간 사람은 가깝고, 그걸 등져보면 그거는 뭐 헛소리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말로 이 얼마나 다양한가를 저는 실감을 날마다 합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불법 남북이란 말도 실감나고, 그러고 몸뚱아리는 크고 그런데 그 부처를 등져보니까 그것이 엉뚱한 그런 그 너무 짐이나 져다주고, 이제 짐 지고 가다가 땀 나면 쉬면은 언덕배에다 지게 해서 치고 그런 거 하고, 이제 그런 게 떠오른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우리도 살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인연이 되어서 괴롭고 같은 일이 반복되고 그래가지고 뭔가 사는 것이 이렇게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의구심, 궁금심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불교를 만났는데 불교에서 이 문제를 싹 풀어본 길을 딱 가지고 품고 있더라고. 공부해 보니까 이제 석가모니가 2500년 전 사람이고 지금 딱 살아나 버려요. 사람 속에 그대 들끓고 있는 거예요, 석가모니만. 그런데 사람이 등지고 있어요. 내가 등지었다. 그거 갖다 이제 깨달음을 통해 배각 합진이라고 그래. 티끌 속에서 우리가 합진하고 살고 있다고 말이에요. 티끌 등져버렸는데, 등져버려서 이제 그러고 말면 좋은데, 깨닫는 사람도 숨을 들으시고 내쉬고, 등져본 사람도 숨을 들었다 내쉬고 그래요. 들으셨다 내쉰다면 돈다 그 말이야. 아침에 해가 떴다가 지고 저녁에 해가 지고 돈다 그 말이야. 지구가 돈다. 태양에 뜨고 진 게 아니고 태양은 가만히 있는데 태양 아래는 지구가 도니까 태양을 등져본 때는 밤이라고 하고 태양에 뜰 때는 낮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음과 양인데 돌고 있어요. 돌고 있어서 이제 들어 쉬면은 양이라고 하고 내 쉬면은 음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그 혈기도 하면은 천하면 들어 쉬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양기를 들어 마신다 그 말이에요. 지가 뭐 지는 땅 음이거든. 그럼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에너지를 다 쓴 탄소를 싹 훑어내본다 그 말이야. 지를 왜 더 길게 해야 하냐면은 들어 마신 쉼을 쉬어가지고 몸에 다 소화시켜서 그걸 뽑아내버려야지. 찌꺼기가 나오면은 방 안에 지금 연탄가스나 난로 불 연기가 차 있는 거하고 똑같이 답답하고 안 좋단 말이야. 그래서 지하고 문을 다 열어버려야 돼. 그래서 이제 지할 때 더 길게 하는 거야. 음이로 다 뱉어본단 말이야. 다 뱉어불고 나면은 이거 이제 도장하면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런 원리 같은 것이 혈기도가 문제가 아니고 모든 그 생명의 그런 걸 드러나면서 혈기도에서 이걸 굉장히 밀착시켜서 이렇게 했구나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제 내 유튜브를 법문 듣고 왔는데 덩치도 크더라고. 나보다 이제 개띠인데 12살 밑에 개띠야. 나하고 몇 살인가 당신보다 우리랑 근데 하다 보니까 뭐 말할 줄도 모르고 뭐하고 딱 맥혀버렸어요. 어저께 듣고 왔는데 유튜브 듣고 왔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청산가도 살았을 때 만난 사람이거든. 청산가도 모르고 청산가 부인을 만나서 뭐 그런 혼이 알더라고요. 청산 부인도 잘 안다고 그랬죠. 옛날 이야기에 나와. 이제 불교에 보면은 부처님이 한 종생이 깨닫기 위해서 많은 과정을 거칩니다.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고 신선도 만나고 뭐 선도도 만나고 법사도 만나고 53명 선지식을 거쳐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미륵의 일탄제 찰나지간에 탁 놔보면 깨친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이제 경에다 말해놓는데 이제 우리도 살아보니까 어느 날인가 이렇게 여기서 와서인가 날로 왔다 가는데 호련이 탁 음과 양에 탁 놔지더라고요. 이제 머리로 놔진 게 아니고 완전히 그 양쪽에 놔져 버려. 그걸 경험을 했네. 머리로 뭐 이것이다 그러지 않고 완전히 호련이란 말이 맞는 것 같아. 갑자기 그냥 푸른 하늘에 구름이 탁 떨어져 흘러가듯이 탁 보였네. 이제 그걸 한번 경험해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공백이 싹 정돈되면서 이제 아는 것이 없어져 버려.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되냐면은 이 성가에서 뭐 한 소식 했다고 일러라 그러고 이제 벗거령 하잖아요. 그런 것이 얼마만큼 부질없는 짓인가를 다시 봐지게 돼요. 이제 돌아보니까. 그래서 이제 벗거랑에서 그 생각이 바로 드는 걸 점검하는 건 좋은데, 믿음을 듣는 건 좋은데, 그것이 공부라고 믿고 이제 우리나라는 멈춰 있어요. 그래서 멈춰 있는데, 멈춰 있으면서 그 금강경을 잊어버려. 금강을 자기는 다 머리로는 알겠죠? 금강경에 깨달았다면 깨달음도 아니다. 머무른 것을 놔버려야 돼. 놔보면 어떤 현상이냐면은 중성에 붙어 있는 마음이 다 바꿔지면서 자꾸 새로워진 것이요. 새로워지면서 보살심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평범해지면서 평범한 것이 다 도 아닌 것이 없게 돼요. 그러면 내가 도인인가 뭐 깨달았는 거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면서 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부처가 가르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것을 해가지고 공백에서 했다 그래갖고 소식을 일러라 그래갖고 답하면은 인가를 해주고 이제 그 인가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스님이 전화가 와서 그런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봤더니 그 인가란 말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역사적으로는 석가모니가 깨달은 것을 가섭이 석가모니가 연꽃을 들으니까 미소 줬다고 그래요. 그 연꽃은 뭐냐면은 시궁창 속에서 물들지 않고 시궁창을 먹고 시궁창에 전혀 물들지 않는 자유스러운 꽃이 그냥 싹 피었다 그 말이에요. 그 연꽃이 연화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석가모니가 딱 들어뵈니까 그 제자 중에 가섭이 싹 미소 줬단 말이에요. 그 가섭이 알았다고 해서 이제 제자 인가를 했어요. 물려줘서 법을. 그래갖고 이제 보리달목까지 중국까지 왔는데 그 법이 이제 왔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경허스님 당시에 끊어져 버렸어요. 불교 끊어져 버렸어요. 경허스님이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고 그때는 뭐 전에 코로나처럼 돌림병이 왔었다고 그래요. 돌림병하고 어디 가서 살 수를 원해. 그러니까 서로 사람을 안 만나려고 그래. 코로나보다 더 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어디 가지도 못하는데 돌림병 와고 죽게 하면 살기 이렇게 했는데 저 경상도 어디 뭐 영준가 어디 가다가 그냥 일 가도 안 되고 저리 가도 안 되니까 거기서 딱 맥혀버렸어. 맥혀버려갖고 아는 불교를 싹 놔버리고 깨달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경호 스님이 다시 이제 호련이 생각하니 도시몽리학 그 말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호련이라는 말이 이제 제가 엊그제도 경험한 건데 호련이 딱 드러나더라고요. 그런데 전에 같으면 경호 스님도 이걸 깨다 그러나고요. 나만 호련이 딱 드러나. 그러면서 이제 그 호련이 드러나면 그 석가모니 당시나든가 경호 스님 당시나 우리는 서산스님이나 모든 하는 게 같아요. 같다 안 같다 아니고 하나예요, 하나. 하나인데 거기 가면 내가 변해져 버리고 내 허물이 봐지면서 내가 고쳐진다고 말이에요. 고쳐지면서 계속 무너지면서 바꿔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속으로 안 오나겠죠. 그렇게 해서 이 석가가섭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 불교여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요새는 이제 어디 가도 공부가 벌어지면은 한 소식 했다 그러면은 그냥 개송을 써서 안 소리하고 이제 뭐 읊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을 때 가서 보면은 굉장히 고생하시고 죽어요. 그런 어른들을 많이 봤어요. 성철스님도 봤고, 경봉스님도 그러고, 우리 구사님도 그러고, 그냥 뭐 어떻게 쪽을 못 써버려. 저기 또 뒤에 그 봉암사 조실하다가는 홍검스님을 서암스님이 그 사람도 그러고, 그 사람도 막 그렇게 팔팔하고 생겼었더니 늙어서 쪽을 못 쓰니까 그냥 후배들한테 자기 생각하는데 법문대로 안 되거든요. 후학들한테 미안해요, 스님, 미안해요. 이제 그런, 그 사람 진실한 사람이죠. 그런 걸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 구사원스님도 아주 예수에서 사신, 지금 보면 굉장히 저는 스승복이 있는 것 같아요. 스승을 잘 두었던 것 같아요. 아주 그런데 그게도 죽음 가니까 굉장히 쪽을 못 쓴 거예요. 그러고 이제 저기 송광사 부사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른님신가 일각스님을 또 충무에서 한각에 사신 스님을 오래나 모셔다 했거든요. 그게도 방장을 했는데 10여 년인가 했는가 몰라. 방장을 하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어떤 신도님들이 오니까 신도님들은 무조건 막 그 신도라는 보살이라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아기를 낳아서 길러본 사람들 아닙니까? 아기를 낳아서 길려면 아기가 클 때 막 젖을 주면서 막 더 미기려고 우리 새끼 막 그러거든요. 그러고 없으면 막 짜서 주고 그러랍니까? 그리고 여자 마음이거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여자하고 보살이에요. 이제 거기다가 불교가 들어가서 불교를 섞어놓으니까 그냥 무조건 그냥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갖고 방장실에 가면 이 장판에 이렇게 딱 있고 먼지 나면 닦아보고 실어야지. 거기다 그 누비 그 애기를 싸는 누비한테 이렇게 바늘 싹 틀로 이렇게 누비를 해갖고 온 방을 깔아놨더라고요. 인사를 들어가 보니까. 그러고 거기서 어른들하고 있어요. 그럼 공기도 안 좋고 청소도 안 맞고 할 때마다 그 큰 이불 방바닥 따는 거 어떻게 털어버려요. 그런데 보살들은 그런 마음으로 막 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이해는 하는데 그 일어난 마음은 이해하는데 결과가 지혜가 없으면 안 돼. 중도가 없어, 중도가. 그냥 애기 기르는 마음에. 애기들도 그러네. 애기들 오냐 키면은 버려둔다고 그 말 하는 거예요. 엄할 때 엄하대.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비라는 것이 혹자혹비라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여자의 자비스러운 마음이 필요하지만은 그 할 때 하고 안 할 때 분명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석봉 어머님이 한석봉을 키웠단 말 안 합니까? 그렇게 자식을 키우려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너무 오냐오냐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냐오냐 하면 약해지고 올라타버려요. 그러니까 집에서 오냐오냐 어린년 하다가 밖에 나가면은 오냐고 안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살아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교육이 필요한 것인데 그런 게 필요한 데가 뭐가 필요하냐면 중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중도가 필요해. 중도 가가지고 지나친 것을 바로 딱 하면은 지혜가 생겨요. 지혜가 생기면은 지나친 걸 해서 안 하게 되죠. 안 하게 되면서 반복된 윤회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석가는 이제 그 길을 깨달아서 이 발전 사람이 중도법이 우리 부처님 법은. 그렇게 믿어한 게 정상인데 종교도 이제 그렇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 되가 지금도 보면 중문에 가면은 그러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뭐 신앙이라 하는데 막 애기들 잘 먹히면 그 버릇없는 애기 만들랬기
이제 부처님도 잘못하면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래갖고 이제 붙들고 신앙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조금 누가 비방하면 또 뭐 불교를 욕한다고 이제 그렇게 패싸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 게 아니고 부처님 법을 드러내려고 가르친 걸 드러내려고 저는 한 말이지 어떻게 남을 그 비판하고 욕합니까? 그러고 그렇게 안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돌아봐서 나를 돌아봐야지.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폐가를 갖고 하니까 절집이란 것이 불법이 망해져 버리죠. 망해져 버린다는 것은 중생 속에 부처가 나올 수 있는 길을 안 주고 질서 없는 생각으로 문화로 덮어보면은 말법이 되어본 거예요. 그게 불법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그 출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고 놔줘본데 이제 스님들이 전화가 와서 뭐 송광사 방장이 죽었으니까 누가 방장하려고 한단다. 그 보니까 이제 다 떠오르더라고요. 지금 여기 방장하려는 사람이 내가 볼 때 12살에 절에 들어온 것 같아요. 내가 들어가니까 절에 들어와 있더라고. 3개월 전에 들어왔다고 그런 게 착하고 그래.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스님이 되었는데 나중에 세월이 가니까 주지도 한번 지나는데 그래도 요새 이제 방장이 죽고 나니까 그 사람이 방장의 뜻이 있다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 방장하면 좋지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 보면은 12살에 절에 들어왔기 때문에 엄마 젖을 다 못 보면 컸어요. 또 사회 교육을 제대로 안 받았습니다. 또 학교 다니면서 친구 간의 우정이라든가 그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교 질서가 없어요. 그냥 절에서 있긴 얘하면 얘하고 그렇게 있겠어. 그러다 보니까 절 안에서의 생활은 좋아요. 그런데 중생 속에 사는 데서는 지혜가 필요해. 근데 그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절집의 풍속에 그런 사람이 절밥 먹었으니까 방장을 한다고 나온다고 말이에요. 그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속에서 학교 못 다니고 부모 사랑 못 받고 그런 것이 방장이나 주지나 그런 거 할 때 그걸이 분풀이가 되는 거예요. 한풀이가 된단 말이에요. 한풀이 하기 때문에 자기 한풀이 하는데 맞으면은 자기 밑에 사람을 주지도 시키고 총무도 시키고 옆에 사람 주고 또 말살 하나 줄 때 너 주제라 그러고 안 맞으면 그냥 처벌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의 중생에 가려진 것이 지도자가 되면 그런 현상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여실히 보이잖아요. 부처님 법이 어디 그러겠습니까? 평등해서 만인을 비춰주게 하거든요. 법에다 기둥을 둬야 돼. 법등. 응? 법의 등불에다 기준을 두고 그건 밝아진다 그러고 평등하게 그렇게 해갖고 과거 현재 뚫도록 해야지 중생의 찌잔한 그런 데다가 하니까 이제 절집이 망해가니까 이제 개인의 한풀이 된다. 한풀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총무원장하자 죽은 자승이도 껍데기만 그랬었지 한풀이가 안 돼. 그 사람이 춘천고등학교 졸업했대요. 그러고 이제 어떻게 내려와서 중대했는데 내려와서 가만히 행동을 보니까 그 사람이 또 누구냐면은 이제 자승이란 것은 이 경산스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 적주함에 여기 차 타고 여기 산길로 종로 쪽으로 가면 그 적주함에는 적주사에 있거든. 거기에 주지를 했어요, 옛날에. 그 사람이 총무장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 상자들이 자승이고 자인이 자자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자승이가 들어갔어.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정강심 상자 정대라는 사람이 이제 수원 용주사 주지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정대가 그런 사판에 밝아가지고 그 정강심을 해남 대행사를 찾아가지고 큰절 만들려고 했는데 송담심이 법제자인데 송담심 가고는 이거 안 한다고 알았거든요. 그렇게 머리를 쓴 사람이라. 그래서 이제 용주사 주지를 하니까 이제 연주함에 주지를 맡아서 그 스님의 밑에서 이제 받들어 모셔갖고 자승이가 이제 연주하면서 돈 좀 그때 돈 할 때 80억 생긴다고 하니까 돈이. 그래가지고 이제 총무장까지 했어요. 그 사람을 보면서 이런 말씀 드는 것은 중생의 그 한이 부처를 가려보면 그렇게 세상을 시끄럽게 한다. 그걸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고 했더니 이제 총무장 했지 않습니까? 8년간 했잖아요. 그럼 총무장 하면은 모든 그 본사 주지의 권한이 있어요. 그러면 주지를 하려면 총무장한테 돈을 바쳐야 주지를 한단 말이야. 그 선을 타야 돼. 그래갖고 나는 모르는데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 1억석, 2억석 바친다는 게 돈이 많아서 자성이가. 돈이 많아다 보니까 돈을 활동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이 사람의 지혜가 없으니까 돈을 함부로 썼던 모양이에요. 함부로 쓰면 돈을 믿고 살다가 사회 그 정치계통하고 뭐 부한대 그런 사람들하고 알력관계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도 서도 모르게 이제 쫓김을 당하니까 돈도 있겠다. 길이 맺겠겠다. 지 마음대로 안 되거나. 그래가지고 이제 오갈 데 없으니까 석유불로 태워 죽어본 거예요. 그래 놓고 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분신자 살했는데 뭐라고 하더라고요. 성스럽게 죽은 그렇다고 그렇게 미화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정교란 집안이 참말로 혼란스럽고 어렵구나. 거기서 뭔 너무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침이 살아나갔습니까? 그러고 그 사람들 하면서 공부가 선방을 댕겨본 적도 없고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 그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신도들한테 인기 끌으려니까 그 다른 사람 주집 주면서 그런 다른 사람 한 몇십 명 모여가지고 성기 순려간다. 인도 딱 돈이 있으니까 비행기 타고 와서 싹 돌아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 짓거리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길이 막히니까 이제 죽어버리는데 이제 그런 문제는 그렇게 하고 다닐 때 지혜 안에 부처를 등져보면 아무도 편안하게 못 해줘요. 돈도 갖다도 안 되고요. 권력을 갖다도 안 되고요. 대통령 줘도 안 돼요. 그 부처는 그런 걸 원하지는 않아요. 탐진체가 녹아버려. 그 지혜가 생기면은 잤다가 살아나면서 내가 비워져 봅니다. 비워져 보면 모든 종교를 뚫어보면서 모든 살려내는 길이 생겨요. 그게 보살행동. 그런데 그걸 갖다 중생식으로 하기 때문에 돈을 감당 못 하기 때문에 이제 돈과 권력은 어둠이 따를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돈 1억 낼 때는 이해하지만은 뒤에서는 좋아서 준 게 아니거든요. 그럼 그게 꼬이면은 이제 한 번에 모이면은 자성이 불꽃이라지 생긴단 말이에요. 죽은 것도 이제 보통 사람은 말하는데 어떻게 멀쩡한 사람이 석유불로 꼬시겠습니까? 그럼 꼬시기 전에 중독된 약을 먹어서 타도 안 아픈 그걸 먹었을 거라고요. 그럼 마취제를 먹고 이제 했지. 그러나면 아무리 독해도 못 죽어요. 왜냐하면 뜨거운데 도망가 버리려 하겠어요. 근데 그럼 먹고 이제 몸이 지쳐 포기해 볼 때 타는 거죠. 이제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분신 이런 거 하더라. 하여튼 종교적으로 좋게 말하는 말이 있어. 그게 현실이더라고. 근데 우리가 부처님 법을 공부할 때 그것이 석가모니 법하고 관계되겠습니까? 속에 마음의 불을 꺼버려야죠. 3개, 6개, 10개, 마음의 불을 꺼버려야 돼. 그러려면은 여러분한테 부처가 있는 믿어야 돼요.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몸이 있는데 몸에서 이제 믿음 속에 있다니까 몸이 이제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닌 그 호련이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 가면은 쫙 놓아져 버려. 놓아져 보면 그때는 3개가 6개, 10개 뚫려져 버려. 뚫려져 보면 저런 것은 물거품인 거예요. 돈, 명예 저런 것은 완전히 고통주머니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그런 데 사니까 보조시지만 3개가 6개, 10개 무슨 불타는 열렬한 집안인데 거기서 나오지 않고 고통만 살겠느냐 그러고 사방도 해놨거든요. 불교는 큰 종교고 해탈 종교인데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세상에 이제 그런데 이제 불교라는 그 집단이 이런 문화를 품고 있는 게 절집안인데 근데 스님네가 이 길을 가야 하는데 이 길을 등지고 모두 불사를 하고 이렇게 해놓고 이제 방황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성의 그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돈 벌어놓고 권력, 총무원장 자리가 나쁜 게 아니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등지면. 그러니까 충돌하게 자살하게 되거든요. 그것을 뉘우쳐갖고 우리가 빨리 부처님 정법에다 한 발짝을 내디뎌야 돼. 그리고 새로워져야 돼요. 새로워지면은 부처님 당시 법이 딱 살아나면서 새로워진다. 이제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것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요새도 날로 떼고 이렇게 오고 가면서 보면은 공부를 저는 앉아서만 했었는데 지금은 그걸 안 하고 그냥 걸어다니면서 몸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환이 확실히 보여버려요. 보이면서 호련이란 말이 맞는 것 같아. 경허심이 호련형의 도시몽중을 하듯이 그대로 그게 드러나더라고. 호련이 딱 그 몸도 아니고 마음에 떠불더라고요. 그 떠분 상태가 푸른 하늘에가 구름 지나간 거, 구름이 따로 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놔두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편해져 불고 그냥 다른 거 구할 것이 없는 거죠. 이제 그 법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보면은
이 법을 들어서 좋은 줄도 알고 꼭 이 길 가야겠다 그랬는데 이 몸이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몸이 안 되니까 맨 전통적인 습관에서 우리나라는 앉아서 자복에 앉아서 일하고만 죽기치고 졸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이지. 1년, 2년이지. 안 돼. 그러고 이제 몇십 년 한 사람이 힘없이 꼬꾸라져 죽고 자살하고 그걸 보고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서 저는 출가를 그런 형식적인 중노를 하러 나온 사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더니 이제 어느 날인가 이거 아니다 딱 오더라고요. 아니다가 와. 옛날 사람이 이렇게 안 했을 것이다. 놈이야 그러던 말도 흉볼 필요는 없는 거고 옛날 사람이 이렇게 안 했을 거다 그 생각.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전체를 현실을 부정하고 저를 뛰쳐나와서 거지 생활을 했는데 놔버렸는데 참선도 놔버리고 깨달라는 행동도 놔버리고 완전히 놔버렸어요. 바보 병신이 된 거. 멍청한 사람이 정신 이상한 사람이 된 것처럼 눈을 뜨고 생겼어요. 그런데 다 놔버렸더니 완흥열차에서 가슴에 푹 무너지더라고요. 그 무너진 것은 머리로 안 무너져요. 그냥 툭 무너져. 그러면서 이제 호련히 이제 우리 경호스님 말은 호련히 생각이 도심경에 딱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스승을 찾아가서 무조건 공부를 했는데 스승 찾아가서 공부가 되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딱 그런 마음으로 갔더니 거기서 이제 옛사람들이 육조스님하고 남학 해양선사가 어떤 물건이 앉는 거 그래요. 그런 게. 지금 보니까 그 공부도 간단한 공부인데 그리고 남학 스님이 공부를 했는데 못하고는 8년간 대답을 못하니 8년 만에 왔다가 또 어떤 물건이 앉는 거 그런 게 깨치고 와서는 한 물건은 받지 않습니다. 그래. 깨달아 본 거예요. 금강경에 석가가 깨달은 대로 깨달아 본 거예요. 그리고 남학스님이 이제 육조의 법을 이해받거든. 그 한 물건에는 맞지 않는 말을 정강스님이 하더라고, 새벽에 법문에. 근데 그 소리에 탁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방황을 그쳤어. 그런데 그 순간 방황을 그쳤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걸 어떻게 앉아서 그게 되겠습니까? 공부해갖고 안 돼요. 믿음을 딱 키워야 돼, 믿음을. 믿음을 키우면은 내 생각이 적어지면서 간절하다 보면은 순간에 탁 그렇게 키워진 것 같아. 그래갖고 길을 잡아서 이제 산중으로 숨었다가 서양에서 이제 애들 가르치면서 공부하다가 그때도 이제 이 몸이 항상 부실하니까 국선도를 항상 해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차서 1시간씩을 했는데 거기서 탁 밑궁이 빠져버리더라고요. 이제 빠져보니까 그때 이제 삼계가 보이댔기 내 업이 보이면서 이제 그때부터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랬구나, 이랬구나. 거기 앞뒤가 보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7, 8년 댕기 하다가 전국에 공부한 스님들하고 탁마를 하다 댕기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어저께는 이제 그런 스님, 그런 거사가 왔다고 왔어. 근데 보니까 생뚱이도 보통 생뚱이가 아니고 그냥 돼지 비계살처럼 살만 쪄가지고 헛심만 생겨갖고 왔더라고. 어떻게 와서 온 게 국선도 좀 왔다고 이야기 들고 그래요. 그 옛날 내가 떠오른 거라. 그 사람한테 말해줘도 안 돼요. 이제 이 공부하려고 몸이 건강하고 필요하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신선도하고 불교하고 달라요. 불교는 그 건강과 약한 걸 둘 다 생사를 놔본 공부고 신선도는 건강해서 오래 사는 공부고 그런데 그건 언젠가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석가모니가 그런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하고 마지막 깨쳐갖고 불교가 나왔고 그런데 굉장히 그 가래미 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이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신선도도 닦고 뭐 혈기도도 하고 해.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알고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공부기를 알았는데 안제풀인가 하다가 이제 혈기도를 했더니 어저께 나보고 그러는데 이제 국선도 한데 지금보다 한참 선배잖아요. 요새는 국선도 안 하고 혈기도 한다고. 그 혈기도가 참선에 더 가깝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국선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좋은 운동인데 시간도 많이 걸고 이거는 그냥 엄청나게 그냥 몸을 갖다 바꿔버리기 때문에 선에 가깝더라. 그랬더니 딱 맞아버리고 몸과 마음을 같이 닦았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이 혈기도를 해봤지만은 하란 말이 안 나와야 너무 심하게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법을 만났어. 그래서 이렇게 해가니까 석가모니가 깨치기 전에 이런 신선들을 만나고 많은 방황했던 걸 떠올라. 이 양반도 이런 걸 거쳐서 했구나. 우리한테 도가 있는데 몸이 장애를 해요. 몸이 도를 등지고 산 게 너무 심하기 때문에 거칠어. 그래서 이런 운동을 해주면서 아이고 아프면서
그런데 도를 안 떠났거든. 그러다 보면 오래 하다 보면 고요해지면서 이 몸이 도의 방향으로 눈이 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이제 몸이 조복받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공부가 된 것 같아요. 어저께 그 사람 보면서 느끼는데 뭐 말해줄 수도 없는 문제고 우리가 다 갇혔기 때문에 째빨간 사람도 아니겠어요. 이제 이 말하니까 궁금하니까 왔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 요새도 하자는 게 호흡만 한다고 그래. 그래서 이제 그 길을 만난 거 그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몸뚱아리 커도 이 길을 모르면은 이 뭔가에 방황하고 몸이 뭐 약해도 방황하고 이래도 방황해. 몸 가지고 사는 사람. 그래서 이제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를 하도록 해준 거예요. 근데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를 하도록 해주는데 머리로 한 게 아니고 호련히 거기서 호련히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닌 거 있어요. 그 아니다라는 말이 아라니 아라니 아니다. 열애가 열애라면 열애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호련이 드러나요. 호련이라는 것은 내가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나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 나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조주가 무해본 거예요.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해본 거예요. 그 무가 바로 무인 거예요. 근데 중도들이 그렇게 하간디. 그 종교가 깨달음을 품고 있는 집안이지만은 종교에 묻혀서 이렇게 하면 절대 공부 못 들어가요. 그냥 종교인이 되어버려요. 종교인이 되면서 이제 종교인이 되나 어디 가서 뭐 가게에서 돈 벌으면 그런 똑같은 것이죠. 종교란 그러면 종교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죽고 나니까 중하고 목사들이 지옥 강에 다 있더라고. 이제 안 닦고 닦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어요. 절집에 우리 스님들끼리 경책한 말로 해서 그런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종교인들이 중국 같지만은 농팬이 되고 농팬이 돼서 또 잘못하면 건달돼요. 그리고 거기서 더 이제 몸도 안 움직이지만 암 걸리고 죽더라고요. 우리가 석가모니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알고 바로 믿어 들어가야 된다. 믿어 들어간데 부실하기 때문에 몸이 우리가 이제 어려운 혈기도를 해준 거예요. 아이고 해준 거예요. 이제 8년을 했더니 이제 어지간히 조복된 것 같아요. 이제 아픔이 뭐 이렇게 뼈 같은 거 변하면서 온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을 해. 그래서 이제 얼마나 갈수록 다양한가 느껴지면서 이제 딱 볼과져요. 그 길이 딱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부를 하고 간 옛사람들이 모두 이랬구나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몸은 다르지만은 법은 하나거든. 법은 석가하고 연결 하나단 말이에요. 그 법에 몸이 붙어갖고 일곱 가지로 하는 거예요. 일곱 가지는 하는데 그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수련을 한 거 아닙니까? 그 혈기도를 죽었다고 하다 보면은 어느 날인가 이제 호련히 몸도 아니고 머리로 한 게 아니고 말로 우리한테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닌 말을 해주지만은 이제 참말로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닌 호련히 드러날 때가 있어요. 드러나면 그때는 이것이 생사를 만들고 이것이 죽고 살고 하구나 그러면 생사에 이제 들이 먹겠죠. 그래서 이제 고진멸도 아니미설신이 먹고 나온 게 반자신에 나온 게 그게 석가모니가 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서 불교가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다양한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시기로 종교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런 길을 만나서도 우리 스님네가 출가해가 공부 안 하듯이 또 발심은 다시 해야 돼. 새로 길을 돼. 이런 길을 가는 거야. 이런 길을 이제 우리가 그런 게 아니고 석가모니 화엄경에 이 부분이 있어요. 보현행원품에 보면은 화엄경에 속에 있는 거 이 보현행원품인데 거기 보면은 53명의 선지식을 거쳐요. 거기에 신선이 들어갑니다. 신선이 들어가고 창녀 100정까지 들어가 스승으로. 창녀가 어떻게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여자인데 창녀 하면서 창녀들은 안 감춰요. 그럼 몸 들어가면 줘불고 그냥 아무 붙어먹고 살아요. 그런데 가정을 가지고 있으면 바람을 못 피잖아요. 그런데 이제 선제동자가 너무 남편이 여자하고 바람 핍시다. 그래서 안 될 것이고. 창녀를 갔던갑서. 창녀 갔더니 창녀가 그렇게 음과 양을 가지고 있는데 살려주면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라 경험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창녀를 통해서 그냥 음과 양을 보면서 음과 양을 놔본 거예요. 그래서 창녀가 스스로 나타나요. 백정을 보니까 또 사람을 죽이고 막 소재 잡는데 보니까 그 자성을 보니까 살려는 마음인데
죽이거든요. 거기서 깜짝 놀래갖고 공자 말하듯이 선하게 개로사 거기서 완전히 돌이켜버린단 말이야. 그런 걸 거치면서 선제동자가 지혜로 바꿔지면서 53명을 거쳐요. 거기에 신선이 들어가. 신선도 이렇게 막 공부하면 되겠는데 허리에 힘이 빠져보고 이제 안 되니까 허리에 힘을 길러갖고 허리에다 단전에다 이제 관을 해야 되는데 왜 단전을 관하냐면은 단전에가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날 때 배꼽이 있어요. 그 배꼽에 하고 어머님 탯줄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나와서 응애하고 올 때 배꼽을 잘라보면 독립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어머님을 숨을 빌리지 않고 자립해서 숨을 쉬어요. 배꼽이 있으니까 단전이 있거든요. 그게 음양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길러준 거예요. 음양이가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는 화두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부모 미생님대로 그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싹 우리는 따로따로 배우는데 하나로 딱 그 디압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마음법 규율이란 말이 증명이 되잖아요. 그래갖고 마음법 규율인데 일기하처라 하나로 하나는 어디 들어가니 거기서 내가 비워져본 거예요. 비워져보면서 내가 진리의 몸이 되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리의 몸이 되기 때문에 그때 몸이 잘못 익었던 게 바로 써지면서 고쳐지면서 수행이 된다는 거예요. 공부는 그때 하는 거고 지금은 믿음을 길러내는 공부다. 그래서 굉장히 좀 뭐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몸을 가지고 살로 나왔기 때문에 살로 나왔으면은 가는 길은 늙어서 이제 생로병사에 타 있잖아요. 거기서 또 먹고 살고 해 얼마나 괴로워요. 그런데 이 도를 만나보면 거의 다 화엄경이 되어버려. 모든 것이 나를 가르쳐주고 나를 길러준 사람이 되어본단 말이야. 도를 등져보면 이제 생존경쟁이죠. 생존경쟁이면서 얼굴도 쪼그라지면 늙어가고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은 이제 허무해져 버리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석가모니는 깨치기 전에 넘어보고 왕의 자리도 못 믿겠다 출가하고 깨쳐서 이 길을 보인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참 어찌게다 인연이 되어서 이렇게 했는데 참말로 너무 좀 오지고 다행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던 게도 부지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법 만난 게 얼마나 다행한가. 어저께 그런 사람 보면서 옛날 내가 떠올라. 우리도 국선들을 엄청나게 했어요. 지금보다 더 했죠. 우리는 아주 적극적으로 했어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그러고 한 사람이라. 근데 국선도 할 때도 참선을 했는데 이 몸하고 참선하건 이놈의 이 공부를 하겠냐 이제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 근기 몸을 그릇을 크게 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선도에서 몸 다루는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찾아간 거거든요. 나는 처음부터 신선도를 한 게 아니고 이 공부를 알고 공부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청상거사를 만나서 그때는 단전업이란 말도 없을 텐데 종로 3가의 단성사의 옆에서 했는데 지금도 부인이 거기서 뭐 식당하고 그런데 부인이 잘 알아. 결혼하기 전에 거기서 시작했는데 그때가 떠올라. 어저께 그 사람 왔더니 옛날 내가 떠오른 거라. 그러고 스님들이 어디서 지금 머물러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믿는다 가지고 내가 짐작으로 믿어요. 내가 짐작으로 그냥 그래서 부처님을 믿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불교를 믿는 것은 내가 부처를 안 떠났다. 부처하고 더 다르지 않은 성품이 있다. 그걸 믿어야 돼. 믿는데 그 성품을 둘러싸이는 몸으로 공부하려다 보니까 이거 너무 굴곡이 심하다. 그래서 이 수련을 해준 것이다. 그렇게 하고 하면은 수행이 되죠. 그런데 그것이 없이 하면은 가버리죠. 가버리고 이제 절집에 스님들 절말로 중노릇만 한 사람 보니까 성격도 안 고쳐지니까 오장육부가 한쪽으로 몰아붙여갖고 폐암으로 죽고 굉장히 안 좋게 죽더라고. 그걸 갖다 절에서는 괴각이라고 하거든. 괴각이라는 건 괴상한 뿔이 났다 이 말이에요. 저 중무소를 하는데 괴상한 뿔 나가지고 중무소를 하니까 간 데마다 말썽이 그래요. 그리고 저 동화사 살 때 보면은 뭔 이름 잊어버렸네. 근데 그 스님이 어릴 때 들어가면 죽는 게 못해. 접대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괴각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부처님 법대로 하기도 나쁘진 않은데 괴각이에요. 괴각이라는 건 뿔이 없는데 뿔났다 이 소리거든요. 그런 절지의 문화. 지금 보니까 왜 그랬는가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이런 수련을 통해서 뿔을 녹여버려야죠. 녹여버려갖고 이제 속에 부처를 살려내야 돼. 이제 우리는 그런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만행을 했는데 이제 어찌게 하다 그 사람이 어저께 왔어. 그래서 옛날 내가 떠올라서 이런 말 해준 거거든요. 하면서 이제 이것을 하는 거는 여러분의 부처가 있는데 부처를 잘못 믿으니까 몸이 가리고 몸의 변화에 가려고 하는데
혈기도를 하다 보니까 몸이 너무 변화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불교 윤회를 보여주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이 몸이 없으면 공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몸을 경험하면서 이제 아인 걸 어느 날 호련히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달으면 이제 몸의 주인이 되면 그때는 올바른 공부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그런 거 갖다가 이제 옛날 깨달은 사람은 주인공아 그래요. 주인공아 청하나라. 주인공은 내 말 들으라. 이 몸뚱아리에 주인공이 있는데 중생이 덮어갖고 안 돼. 그런 게 이제 깨달은 사람은 주인공은 내 말 들으라. 내 말 들으라 그러면은 중생 몸에 붙어 있는 것들이 부처로 바꿔지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 그런 것이 살아나요. 너무 힐감나죠. 그러니까 지금 책에 있는 소리인데도 그냥 사람 사는 일을 그대로 해놓고 갔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배워갖고 모르잖아. 따로따로 놀아버려요. 그 초발전 장애문 할 그랬나보다. 이제 수련을 갖췄더니 그런 것 같아요. 실다운 공부를 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 어저께 이제 그런 사람이 와서 옛날을 돌아오는데 몇 살 먹어서 그러더니 그 58년 개띠 그 무술생이래, 무술생. 나보다 12살 밑에 그만. 나하고 몇 살이냐. 그거보다 12살 어떻게 했대요. 그런 게 떠올라. 근데 참, 이 법 안 만났다면 못 쓰겠어요. 이 법에가 이 몸이 매달렸거든. 형상이 아닌 법에가 좋고 나쁘고 몸이 매달렸어요. 그래서 일곱 꺼진 것을 몸을 쓰고서 그걸 나쁘게 볼 필요는 없고 거기에 붙어서 내가 움직인다 그러면 공부로 바꿔진다는 거죠. 그냥 날마다 배우면서 성장하는 거죠. 이 공부길로 들어가기를 바라고 끝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